네, 오늘은 욥기 1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욥기 14장은요, 어쩌면 욥의 마지막 탄식으로 보이는 이 내용인데요. 인간의 연약함과 또 생명의 덧없음을 깊이 묘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고통스러운지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내용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란 단어 자체만 들어도 어둡고 무거운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짐승과 다른 운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욥기 14장은요. 바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욥의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읽다 보면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너무나도 절실한 마음으로 인간의 연약했던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고달프고 덧없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날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지켜보시며 심판하고 계신가? 그것을 묻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의 이 고백은요, 절망에서 나온 탄식이지만 사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나를 도와주세요. 이 짧은 생을 너무 무겁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소망 없음을 나무를 보면서 비교급으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욥은 자연을 보면서 말한 것입니다. 나무는 잘려도 새순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끝인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로 욥처럼 이렇게 연약한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살아갈 때가 중요하지. 그런데 이 말에는요. 사실 소망 자체가 없는 말이죠. 욥도 그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는데요. 그 무언가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시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주는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구절이 욥기의 전환점입니다. 절망만 가득하던 욥의 입에서 이제는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요, 자카르라고 발음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돌이키시고 회복을 베푸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너무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 터널은 더 이상 어둡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다시 현실을 돌아봅니다. 산도 무너지고 바위도 사라지고 강물도 바위를 씻어내며 인간도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여기서 끝났다면 욥기는 그냥 비극적인 고백서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 작은 틈새의 희망이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욥의 자유함을 우리는 끝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괴로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욥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날은 신약에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실현이 된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고통을 지고 죽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요. 단순한 기적이라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것인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 앞에서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고난이 너무 긴 것만 같고 답답하고 외롭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새 생명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을 붙드시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 부활이 있고 그분 안에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